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7절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심정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심정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6절 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못하되 너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나는 아직 때가 죽음의 때가 아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 이유는 내가 세상에게 악하다 했기 때문에 싫어해서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 또 뜻, 어떤 정신, 생각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싶었던 성질이 생겼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악하다, 잘못이다 라를 말했다. 근데 이 잘못이란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죄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악하다, 잘못 이해했다, 잘못 판단했다. 죄와 악은 잘못 이해했다, 잘못 판단했다. 이런 잘못 이해했다, 잘못 판단했을 때는 본능적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스트레스성의 성질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두렵고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이유가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과해서, 지나치게 과해서 잘못 없어요 라고 하는, 잘했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사랑이 있으면 잘못이란 이 부정적이고 불쾌한 성질이 회개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이렇게 잘못 이해했지? 내가 뭐 잘못 판단했나? 하면서 생각을 자극시키고 불쾌하고 부정적인 성질을 이겨내는 에너지를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랑을 원하고 바라고 또 받으려고 하고 인정, 이 사랑의 에너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내가 내 안에 에너지,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있나 없나라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이 있을까?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있을까?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있을까? 자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깨닫고, 잘못이야, 잘못 이해했어, 잘못 판단했어, 잘못 생각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이 있으면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잘못 이해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이걸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사랑인데, 그러면 잘못을 받아들일 땐 이성이 나오고, 이성이 나오면 지혜가 나오고.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의외로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불행한 마음에 부정적이고 예민해서 신경적으로 반응하면서 누가 잘못이야,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잘못 이해한 것 같아, 잘못 판단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성이 없고 지혜도 없고 감정으로 성질 부리면서 인정해달라고 하지요. 우리는 이게 사랑이 없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악하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율법 지식은 있지만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없었던 거지요. 사람에게는 지식은 있으나 그 지식의 가치와 사랑과 의미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랑의 역할, 사랑의 에너지를 주고 사랑을 자극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희생이었지요. 자신의 상대의 희생을 진심으로 이해하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상대가 고생했구나 하면서 사랑의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희생과 고생과 고난을 받으면서 사랑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진심이었죠. 예수님은 자기 희생과 고생과 저주를 받으면서 사랑을 주고 싶었어요. 그 진심으로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심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희생에 대해 가치를 느끼고 상대의 말에 의미를 느끼고, 그러면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잘못 이해한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는, 자기를 뒤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런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아픔도 슬픔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인데, 지금은 사랑이 거의 없습니다. 상대의 희생과 고생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사랑을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불행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불쾌한 마음, 불쾌한 정서가 지배하면서 상대의 말이 악하다, 아니다 라는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힘이 없으니까 이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싶은 성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랑은 받고 싶은데 사랑의 에너지가 없는 게 문제죠. 내가 사랑의 에너지가 있는지, 사랑의 에너지가 있으면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칭찬과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요. 사랑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상대 말에 너 악하다, 너 잘못 생각했다, 잘못 이해했다, 잘못 판단했다 할 때 미안해하고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의 좋은 점, 상대의 우월함을 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상대의 말을 아주 유심히 듣고 자기 주장을 합리적 의심도 해보면서 상대 말에 일리가 있네.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고 할 때 뇌가 활발해지고 진인지수도 높아지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만들어지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 내가 이 마음속에 행복과 사랑과 어떤 기쁨이 우러나게 되죠.
뇌는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본능이, 그런 마음이 편안해지죠. 문제 해결할 능력과 어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상대의 말을 들립니다. 아, 그래서 내가 내 문제라구나.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건 사랑인데, 사랑을 줬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을 준 것 같은데 사랑을 못 줬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모가 사랑을 자녀에게 주었다면 자녀는 부모 말을 듣고 일리가 있어 생각하고,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잘못 이해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고난과 슬픔과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근데 부모가 사랑한 것 같은데 아이들은 사랑이라는 걸 못 느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나 부모나 사회에서 그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잘못이란 두려움이 과해지면서 불쾌 정서가 과해지고 스트레스가 과해지면서 회개는 안 하고 주장하는 성질을 갖게 합니다. 이미 내가 상대의 말에 주장할 때는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의 어떤 좋은 점을 배우고 좋은 점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말을 시비 걸고 시기 질투 속에서 상대가 잘해도 우월하고 똑똑하고 좋은 점이 있어도 무시하고 싶고, 그런 이것이 왜 무시하고 싶으냐? 지능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뇌나 마음의 활동이 기능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랑이 없죠. 그리고 상대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주장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장할수록 지능지수는 떨어지고 산만해지면서 마음이 어순해서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안 되면 마음이 예민해집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마음과 생각은 예민해져야 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예민함이 강합니다. 자기의 문제점, 자기의 어떤 잘못했거나 오해했거나 잘못 이해했거나 자기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그게 지혜와 슬기와 통찰력인데, 현명함인데, 근데 이게 안 나오는 사람은 예민하고 신경질적인데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자기에 대한 예민함, 자기에 대해서 단점에서 분석하는 능력 없고, 상대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 상대의 문제점을 판단하는 것은 예민해지고, 그래서 상대를 부정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요. 예수님은 가라사대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악하다 사람들이 했더니 잘못이라, 아니다, 죄다, 잘못 이해했다라고 했더니 그것 통해서 화가 나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율법의 지식은 있고 율법에 대한 것은 아는 게 많은데 율법의 정신, 사랑이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을 심어주려고 희생하고 저주받고 고통을 받았던 거지요. 우리가 보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희생과 노력과 고민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능지수가 활발해지고 마음과 뇌가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내 뜻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랑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거의 주장 99.99%입니다. 내가 맞아 라고 하는데 사랑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말은 사랑인 것 같은데 사랑의 의미나 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유대인들처럼 공부는 잘하고 똑똑한데
근데 주장이 많아지면서 뇌나 마음을 기능을 장애를 일으켜서 누가 작은 것도 아니라고 했을 때 사랑으로 받아들일 능력고 그 사랑이 악으로 부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발전하지요. 그러면 두려움, 잘못이란 두려움이 강해지면서 상대성 비교 속에 상대를 이기려고 짓누르려고 하는 불쾌지수가 높아집니다. 우리는 지금 세월이 갈수록 사랑이 있느냐가 참 중요하고 자기 인생 속에 사랑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사랑이 있으면 사회계하면서 상대의 말을 말해서 내 잘못을 뒤돌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상대의 좋은 면을 배울 수가 있고, 갈등과 오해와 적대감과 증오와 어떤 미움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강해집니다. 내가 맞아. 근데 문제는 자기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에 대한 분석 능력이 없어서 상대 희생을 1도 1도 못하고 자기 희생만 99% 억울하다고 하지요. 유대인들이, 일반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쉽게 무시했습니다. 상대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우리도 보면 대부분이 상대의 말을 쉽게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유대인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율법은 아는데 그 율법의 핵심인 사랑은 없고,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 속에서 회개하게 해야 하는데 지식은 회개하는 겁니다. 아는 것까지 나를 회개하는 건데 이상하게 아는 것까지 누구를 부정하는 성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상대라도 배울 게 없고 내 노력과 고생만 앞세워서 억울하고 스스로 어둠 속에 불쾌지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의 99% 나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99% 부정적으로 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쳐다보듯이,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듯이, 또 하나님, 내게 조금이라도 어떤 부정적인 평가하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잘못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못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말의 의도를 모르듯이, 그러면 내가 지능지수 떨어지고 뇌나 마음의 기능도 마비되고, 그런 현상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항상 부부 사이나 부모 자녀 사이나 친구 사이나 이상하게 상대의 말뜻을 이해하기보다 이상하게 부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성질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의 말투에 부정적인 성격을 못 받아들여서 화와 분노를 내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또 그들의 죽이고 싶은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의 말에 우리는 못 받아들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지요. 사랑이나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상대는 부정적인 말이 거의 99%인데 그걸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고 극복할 힘도 없고 불행한 마음이 굉장히 많아지고, 예수님은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무엇으로 받아들였느냐? 자기는 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였습니다.
자기 못난 걸 받아들일 때는 뇌나 마음이 활발해지고 그런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어떤 사랑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잘난 것 가지고 대응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처럼 자기가 우월하고 어떤 권력 있고 힘이 있는데 이거로 대응하게 되면 사랑이라는 게 에너지가 소멸되면서 이걸 시련과 고통과 상대의 말투에 받아들일 힘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 못난 것 속에서 깨달아서 사례 분별하고 정신 차리고 이성적으로 눈을 뜯어보면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고 방법이 안 나왔던 게 방법을 찾아지고 아이디어가 없었던 게 아이디어가 나오고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기에 대한 통찰력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자기 분석 능력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러면 내가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영혼에 대한 의식이 있죠.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받아들이면서 사망의 골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면 내 못난 걸, 인생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힘이 키워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잘난 거, 유대인들처럼 어떤 율법을 안다라고 주장하다 보면 누가 설명했을 때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분노와 성질을 내면서 자기 잘난 걸 앞세우죠. 그러면 마음과 뇌도 불안해지고 기능장애가 생기면서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항상 걱정과 스트레스 속에 살게 되지요. 우리는 이상하게 현대인들이 잘해야 돼, 똑똑해야 돼, 우월해야 돼 하다 보면 예뻐야 돼, 멋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성공해야 돼 압박 속에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힘든 일이 있어도 감당할 힘이 없어서 심지어 정신적으로 패자가 되면서 자기에 대한 통찰력, 자기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은 없고 상대에 대한 통찰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다 상대의 문제점을 찾게 되고 부모 탓이고 누구 탓으로 돌립니다. 예수님은 대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악하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악으로 반응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 못난 것 가지고 회개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죽음이란 걸 받아들일 때는 영원히 솟아나는 긍정적인 기운이 어마어마하게 솟아납니다.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솟아나죠. 그러나 내가 긍정적이고 상대로부터 지적받았을 때 그걸 거부하고 불쾌한 감정이 생기면 부정적인 성질은 강해지고 긍정적인 성질은 약해지면서 기운이 빠집니다. 애정 결핍이 만들어지죠. 그런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상대의 희생은 당연한 거고 상대의 희생 속에 사랑을 못 느끼고, 근데 걱정과 불안은 많아지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세상을 이기게낼 힘이 없지요. 그럼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울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말을 할 때 보면 잘했다, 옳다, 센스가 있다, 똑똑하다, 예리하다, 이렇게 눈치껏 잘한다라고 하는데 잘해던 압박 속에서 그 속에는 우울함과 분노와 쓸쓸함과 불쾌한 지수가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사망의 골짜기 속에 들어갑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눈치껏 잘하고 비유 맞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잘못이라는 걸 들키가 무섭고 집에 들어가면 혼자 외롭고 우울해지고, 말할 때 내가 잘못 없고 난 잘했고 똑똑하고 이 소리를 듣고 싶은 만큼 속은 더 불안해지고
자기에 대한 통찰력, 분석 능력이 없어서 감당할 힘이 없고 스트레스 이겨낼 힘이 없어서 혼자 있을 때 우울해지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식어지죠. 상대가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인정해줘도 그걸 느낄 수 없고 행복한 마음이 없고 불행한 마음이 너무 발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식어서 정이 떨어지고 상대가 잘못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이 떨어지고 불행한 마음속에 질려버리는 그런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희생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못난 걸 인정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성과 지혜가 나오면서 자기 인생의 어떤 사망의 골짜기를 이겨냈죠. 다른 사람들이 악하다 해도 또 죽이고 싶고 분노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한 것뿐입니다. 내 죽음의 때가 아니다.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내가 악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 화가 나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자꾸 현대인들이 잘하려고 할 때 의기소침이 되면서 이 속은 불안하고 주장은 강하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진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자기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죄와 악과 어리석음을 통해서 치밀해지고 그걸 통해서 지혜와 통찰력을 만들고 행복과 기쁨을 감당할 힘을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사랑을 주려고 하지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못 들어갑니다. 자기 못난 게 너무 많으니까. 부끄러운 게 너무 많으니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악하다 했을 때 죽이고 싶듯이 우리도 이상하게 누가 내 문제요, 당신 문제로 하면 미워지고 죽이고 싶지요. 그런 마음을 어떤 마음속에 받아들일 능력이 없고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언제나 뭔가 불안해서 상대와 싸우지 나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 해결 능력이 없지요. 그럼 쫓기죠. 뒤돌아보지 못합니다. 앞만 봅니다. 불안합니다. 뒤에 쳐다보기엔 무섭습니다. 내 문제를 보기엔 무섭습니다. 사랑 있는 사람은 자기를 뒤돌아봅니다. 쫓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뒤돌아보고 자기 문제를 보고 상대 말했을 때 악하다 아니다 했을 때 일리가 있네. 내 문제가 있는가 봐 라면 쫓기지 않지요. 그래서 깊이 그러면 마음이 비워지면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지? 인생이 뭐지? 깊이 지각하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자기의 문제를 정보 처리할 수 있는 그 반성하게 되죠. 그럼 진심이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한 진심이 나옵니다. 인생은 마지막에 자기가 자기에 대한 진심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적인 능력과 사랑과 행복치가 높아지면서 미운 감정이 없지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일리가 있어 라고 들리지요. 근데 우리는 사랑이 나이가 들을수록 사랑이 없습니다. 쫓깁니다. 나 잘했어. 인정받아야 이 쫓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가 빠지죠. 부정적인 기는 강해지고 긍정적인 기운을 강해지면서 뭘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당황하고 기가 막히는 겁니다. 어떤 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의욕과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아니야 라고 하면 야 잘못된 판단이야 라고 했을 때 죽이고 싶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안 겁니다.
내가 악하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성질을 아주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의 정신과 사고와 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악해서 어느 땐가 나를 죽이겠구나. 그런 예수님이 그걸 감당할 힘이 있었고,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다릴 뿐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라사대 상대가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그 뜻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뜻을 주장하고 싶지 상대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사랑이 솟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사랑의 에너지가 식어지나 솟아나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